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들어갑니다. 2페이지 보겠습니다. 동일한 이스라엘 민족이니까 아람어와 히브리어를 사용하면서도 예수를 따르며 표적을 구하던 동족들이 이와 같이 예수님의 증언들에 대한 이해가 달랐던 것은 예수님은 하늘에 속한 언어로 영의 일들을 말씀하셨고 듣는 이들은, 그 유대인들은 땅에 속한 세상의 일로 모든 말씀들을 이해했기 때문에 서로가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같은 성경을 읽는데도 안 통한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인들과 우리가 왜 안 통해요? 똑같은 성경을 읽어도 하늘의 일, 영의 일을 말하는 말은 그들은 못 알아듣는다 이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럼 이제 그들이 볼 때는 나도한 형제는 이단의 괴수인 거예요. 그것도 어느 한두 가지 틀리면은 그냥 봐주겠는데 이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틀린다 이렇게 나오고 기독교는 그건 아니다 이렇게 나오면은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를 않죠. 결국 죽이지. 예수를 죽이게 된 원인, 왜 나사렛 예수라고 경주에서 죽이게 되는가, 이게 오늘 말씀 이게 시작이거든요. 지금 잘 이해를 해가면서 들으셔야 되겠어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예수님이 하늘이라고 하신 의미는 진리의 세계에 대하여 계시해 주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성령, 하늘 아버지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말이고, 유대인들은 물질계의 허공, 창공, 하늘을 생각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 말이 안 통하는 거죠 이게. 또 아버지, 아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자꾸 예수님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난 아버지께로부터 왔다 그러면, 아니 우리가 저희 아버지 요셉도 다 알고 다 그 목수했잖아, 다 알고 있는데 무슨 소리야,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하늘에서 내려왔다 해서 이게 도무지 저 사람이 이게 이상한 사람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자꾸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셈족의 아버지라고 하는 개념, 그 아브라고 하는 단어의 개념은 조상이라는 뜻이고 열조라고도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단대 아버지만을 말하는 게 아니죠. 조부일 수도 있고 중조부일 수도 있고 고조부일 수도 있고 현조부일 수도 있고 현고조일 수도 있고 알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성경에서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렇게 쭉 해서 그러면 누구와 몇 대 누구 하면은 몇 대 후손이구나, 몇 대 조상이구나, 이렇게 계산을 그렇게 하도록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계대를 따라서 쭉 기록을 해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성경을 읽을 때는 이런 기본 지식을 갖춰가지고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들이 사실은 이런 걸 가르쳐 줘야 되거든. 그러면 자연히 성경 읽을 때 다 이게 뭔 뜻이라는 걸 알아가면서 읽게 되잖아. 그런데 쓸데없는 무슨 소리만 자꾸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는 예배당을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 성경에 대한 이 진리의 세계에 대한 지식이 너무 없다 이거예요. 그들은 창공, 하늘로 이해를 했고,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 하나님을 하늘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버지라는 개념도 만물의 근원자라는 뜻으로 예수님은 아버지라고 한 거고, 말씀이죠. 말씀으로 모든 걸 창조했으니까 예수님은 지금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아버지라고 그러고 표현을 했는데, 유대인들은 요셉을 자꾸 생각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통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아들이라는 개념도 천지의 조물주의 후사다 그런 뜻이단 말이야. 후사. 모든 생명의 근원 아버지라는 말은 말씀이죠. 말씀이 모든 생명의 근원이잖아요. 예수님의 아버지라고 하는 개념 뭐라고요? 말씀을 말한다 이거예요. 모든 생명의 근원을 말한다 이거예요. 아들 하면은 나는 천지 만물의 후사다, 내가 상속자다. 지금 예수님은 그 말을 하는 중이고, 유대인들은 이거 저희 어머니는 마리아고 저희 아버지는 요셉 아니야 이러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 이게 말이 통하겠어요? 안 통하는 거지.
그러면 나도한 형제처럼 예수님 이렇게 숙제로 남기지 말고 너희 들을 게 없어서 그러는데 내 아버지는 모든 만물의 조물주 하나님이라는 여호와라고 하는 말씀을 말한 거야. 나는 이렇게 얘기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렇게를 안고서 빙빙 돌리고 왜 그래요? 망할놈 망하라 이거예요. 성경으로 망할놈은. 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건 구원의 말씀도 되지만 스스로 교만해서 안다 해가면서 본다 해가면서 예수를 대적하는 자들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 그래야 하나님이 이 말씀이 이루어지니까. 그러면 왜 마귀는 뭐 선악과는 왜 마음에 만들어 놔가지고 이렇게 속을 세게 쌓고 말이야 그러냐고. 하나님이 인간만큼 지혜가 없어서 그래. 말씀을 왜 이렇게 감춰진 말씀으로 인봉 봉함을 왜 해두겠어. 하나님이 지혜다 이거예요. 이게 망할로 망하라 이거예요. 말씀 가지고 말씀으로 심판받는 거예요. 말씀으로 구원도 받고. 우리 자매님들 이제 이 지점까지 왔으면 큰일 날 뻔했구나라는 것이 아주 절감하셔야 돼 이거. 진짜 큰일 날 뻔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아버지 아들 얘기를 이제 이해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예수의 출생 기록을 인용을 해드렸는데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인간 나라에서 낳는 것과는 다르다라는, 특별하니까 이게 성경이 이랬겠죠. 그냥 우리가 뭐 육신의 부모로부터 낳는 것 그런 얘기일 것 같으면 성경이 기록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자, 이제 첫째, 그의 어머니 마리아. 여기 어머니라고 했지만 이건 전부 지금 영의 일에 대한 예표의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여자여라고 부른 거죠. 요셉과 약혼하고, 셈족은 약혼을 하면은 부부로 보는 거예요. 약혼 일단 하면. 그런데 약혼을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뭐 현대에는 서로가 이제 눈이 맞아서 한 회사에만 근무하다가 보면 좋은 청년 만나면 눈이 맞아서 사랑의 마음이 이제 우러나면 이제 결혼을 하게 되고, 지금은 그렇지만 고대에는 내 신랑이 누구고 내 아내짜리가 누군지 알도 못하고, 알도 못해요. 부모가 만나가지고 자네 딸 잘 자라고 있나? 가서 뭐 친구네 집에 가끔 들려서 점 찍어놨기 때문에 아버지가 걔 잘 자라고 있는지 일부러 이제 뭐 물 좀 한 그릇 가지고 오라고 해라고 뭐 시켰다고 이렇게 일부러 하는 거지 뭐. 이제 보고 싶으니까 자기 며느리짜리. 그러고 아버지나 오라비한테 뭐 조금 이렇게 줘가면서 그 동생 뭐 이거 좀 전해주라고 이제 이런 식으로 선물도 좀 주고 오고 이제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는 아버지는 아는데 어머니도 며느리 못 받고 장본인 남편 자리도 자기 아내가 어떻게 생겼나 알도 못해. 어느 날 갑자기 저기 어디 어느 마을에 내가 네 아내 될 사람 다 정해놨다. 그러면 예 하고 순종해야지. 내가 봐서 마음에 들으면 하고 뭐 이런 거 없어. 그때는 사위자리를 친정 아버지가 소개할 때도 마찬가지요. 아버지가 그 자식에 대한 모든 권리는 아버지가 다 주관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는. 이게 셈족의 문화예요. 이런 기본 개념을 아셔야 돼. 약혼을 했어도 부부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동거를 하지 않은 상태였었다. 약혼만 해놓고 전에 성령으로 동거하기 전에 잉태가 됐는데 뭘로 잉태됐어요?
성령으로 잉태가 됐다. 그러니까 예수의 났음은 우리와는 다르죠. 특별하죠. 예수의 아버지는 알고 보니까 성령이죠. 예수의 영의 아버지를 말하는 거지 지금 육의 아버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나 같으면 거기로 장가 들어요, 안 들어요? 약혼 사진 찍었으면 가위 갖고라 해가지고 가운데 이렇게 해서 반드시 오래가지고 여자가 줘가면서 에이 가져가라고 이러지. 이 혼사가 이루어질 리가 없죠. 인간 나라 같으면. 인간 나라의 윤리 도덕적으로 판단한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 이게 약혼녀가 배가 불러온다 그러면은 뒤집어지는 거지 뭐 이제. 그런데 그 남편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 그래서 여기 의로운 사람이라라는 말은 인간 나라의 의가 아닌 것을 알 수 있죠. 인간 나라의 의로운 사람이면은 약혼 사진 가위질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배불러 오는 그 여자 망신 주지 않고 조용히 파혼하기를 이제 바래서 이 일을 생각할 때 어떻게 하면 될까 하고 고심이 많이 됐겠죠. 갑자기 약혼녀가 생각지도 않고 배가 불러오고 있는 걸 안다 그러면은 고민이 안 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런데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여기 약혼녀라고 하지 않고 아내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약혼만 해도 부부로 보는 것이 셈도 문화였기 때문에 그래요.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라고 그러는 그녀죠. 그에게 잉태된 자는 무엇으로 됐다? 성령으로 된 것이다. 그랬단 말이야. 구봉수 장로님 하셨다는 말씀이 아주 이 구절 읽을 때마다 생각나. 요셉은 믿고 순종했는데 너희가 무슨 뭐라고 처녀가 아들 낳았다는 것을 안 믿냐 이거야. 약혼했던 남편인 요셉도 하나님이 말씀에 이뤄가지고 말씀대로 믿었다는데 너희는 무언데 안 믿느냐. 참 그 구봉서 장로님이 참 잘 가르치시다고 돌아가셨어. 야, 요셉에게 임하여 현몽해준 주의 사자는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는 요셉의 약혼녀인 마리아에게 또 나타나서 똑같은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데 그게 누구냐면은 가브리엘 천사라고 돼 있죠. 누가복음에는 여기에서는 주의 사자라고만 했어요. 마태복음에서는 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요셉에게 아직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그 아이가 나면은 이름을 예수라고 지라는 것까지도 요셉에게 다 계시해 줬죠. 이는 그가 그 예수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이십니다 라는 뜻이다. 예수라는 말의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뭐라고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다. 이거 해석까지 다 해줬어 아주. 자,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이것은 인간의 일이 아니죠. 구약성경에 예언된 말씀을 이루려고 일어난 사건이다 이거예요. 이 사건이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사야 7장 14절에 이게 예언된 말씀이죠.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임마누엘이라는 뜻을 번역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다라는 뜻이고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에요.
야, 이렇게, 뜻풀이까지 다 해가면서, 이렇게 천사가 와서 가르쳐 줬어요.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아니라 그랬어요. 자, 이제 동일한 말씀을 누가복음에서 예수의 출생 기록을 봅니다. 1장 26절로 38절. 여섯째 딸에라는 것은 늙은 사가랴의 아내 엘리자벳에게 요한이라는 아들이 6달 먼저 잉태됐죠. 네. 여섯째 딸에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 이름은 마리아라. 이 마리아라는 말은 정결한 처녀라는 뜻이에요. 마르다라는 말이 또 나오죠. 그것은 정숙한 부인이라는 뜻이에요. 결혼한 여자는 부인이라고 그러고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처녀라고 그러니까 마리아라는 말은 정결한 처녀라는 의미가 있고 마르다라는 말은 정숙한 부인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가브리엘이 마리아라는 처녀에게 지금 임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대언을 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이랬어요. 이게 비밀의 용어들인 거예요.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랬다는 거예요. 이 말은 일반적인 기독교계가 오늘 은혜를 너무 넘치게 받았다 그렇게 사용하는 은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기독교인들은 은혜라고 하는 성경의 용어, 이 카리스라고 하는 이 용어가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지금 자기한테 기분 좋은 일이 있으면 오늘 은혜 받았다 이러죠. 기분 나쁘면 은혜 못 받은 것이고 그렇잖아요. 기분 나쁘면 재수가 없는 것이고 기분이 좋으면 은혜가 있었던 날이잖아요. 기독교인들이 사상 그렇지 않냐 이 말이야. 멀쩡한 처녀가 은혜 받았다라는 말은 셈족의 용어로는 모욕하는 말인 거예요. 사실은. 멀쩡한 처녀가 은혜 받으면 돼요? 안 돼요? 감이 아직 안 오시는구나 지금. 그래서 이게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하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에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은혜 받았다는 것 말 듣고도 너 왜 무서워하냐? 무서울 것 없다.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어떤 인간에게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얘기를 전해줬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냐? 너는 하나님과 이미 동침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셈족은 예를 들어서 왕궁의 무수리가 어떻게 지나가다 왕의 눈에 띄었어. 그래가지고 비서실장 내시 장이지. 그 사람 보고 저 처자는 어느 부서에서 근무하냐 이렇게 한마디 던져놓으면 이제 그날은 이제 다 해결 다 되는 거지요. 이렇게 그렇게 하면은 그 무수리는 그날 밤에 왕에게 은혜를 받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건 셈족의 언어법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이런 개념을 알고 읽어야지. 이거 뭔 말인지 모르고 그냥 마리아가 하나님한테 은혜 입었대 뭐 이런 식이면 안 된단 말이에요.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은혜를 입은 자요 하는데 뭐 그렇게 깜짝 놀라고 두려워합니까? 어? 세상 교계 사람들이 생각 같은 그런 은혜라면 그런 말이라면 말이요. 왜 마리아가 이렇게 깜짝 놀라고 두려워할 필요가 뭐가 있냐 이거예요. 천사의 말에 그녀가 은혜를 입었다는 뜻은 셈족의 언어 관습으로는 왕의 침궁에 불려가서 동침하여 왕의 씨를 받았다라는 개념이에요.
이 은혜를 받은 자라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요? 왕의 침궁에 데려가서 거기서 왕과 동침을 했다, 그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깜짝 놀라고 두려워한 거예요. 은혜를 받은 자요 라는 말 듣고서. 이해하셨죠? 이것은 하나님의 신과 그녀의 영이 생명의 연합을 맺는 합궁을 했다라는 뜻이에요. 이해 이제 충분히 되시죠? 뜻으로서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라라는 말이다. 그래서 처녀 마리아는 천사의 전언을 듣고 깜짝 놀란 거예요. 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어떻게 하면 왕한테 은혜를 입으면 왕자를 낳는 얘기죠, 지금. 이해되시죠, 이제?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의 사람의 자식 낳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경로를 통해서 예수가 세상에 왔다, 지금 이걸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것은 요셉에게 전해준 말과 똑같이 마리아에게도 똑같은 말을 해줬다 이거예요.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로, 다윗의 후사로 태어나게 해준다, 지금 그 말이란 말이에요. 왕자를 낳게 해준 게, 지금 마리아는 왕자를 임신했죠. 어떻게 해서? 왕한테 은혜를 입어서. 이해되셨죠? 네. 영원히 야곱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게 예수님이 왕 중에 왕이라고 하는 개념, 이해를 잘 하셔야 돼. 출생부터 다르다, 이게 우리 인간하고는. 하나님 나라의 왕자를 말하는 것이지 인간 나라의 왕 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까. 지금 하는 말은 인간 나라의 개념을 가지고 천사에게 말대답을 한 거죠, 마리아가. 그런데 천사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마리아의 심령에 은혜를 입히면 되는 문제인데 마리아가 지금 아직은 못 알아들었다, 그 말이죠.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까 했는데, 여기 남자를 알지 못하니라고 했을 때 여기 안다, 이 말은 히브리어에서는 3045번에 단어사전 야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선악을 알 줄을 할 때 거기 안다. 자, 창세기 3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5절.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개념 정리를 잘하고 읽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이 시간에 내가 이걸 강조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이게 뱀이 하는 말이죠. 뱀이 아담과 하와 보고 하는 말이에요.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할 때 거기 알이라는 말, 안다 라는 말이, 야다라는 이 히브리어는 안다라는 용어예요. 그런데 이렇게 아는 것은 하나님이 아심이라는, 이것은 어떻게 안다라는 말이냐면은 직접 경험을 해서, 몸으로 경험을 해서 아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냥 남한테 들어서 상상해서 뭐해서도 아는 것일 수 있죠. 그냥 보기만 하고도 아는 것이 있을 수 있죠. 여기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나도한 형제한테 가르침을 받아서 머리로 알 수, 일단은 그것이 먼저 필수적이죠. 그런데 설거지 하다가 나 형제님이 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뭔 뜻이지? 참, 또 질문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왔는데 설거지를 막 하고 있는데 퍼뜩 하더니, 번개가 번쩍 하더니
아하 하면 그렇게 아는 것은 여기 야다라고 그래요. 객관적으로 아는 것과 아주 주관적으로 아는 거단 말이에요. 이렇게 아는 것은 신약에서는 계시로 알게 해주신다. 계시로 안다 그러는데, 이 똑같은 야다라는 용어가 창세기 4장 1절에는 어떻게 기록이 됐는지를 봅니다. 창세기 4장 1절 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동침이라고 번역이 됐고, 난하주에 보면 히브리어로는 알게 됨에, 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그 말은 무슨 뜻이라고요? 나는 남자와 동침한 적이 없으니 라는 말인 거예요. 마리아가 지금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한 건 무슨 뜻이라고요? 나는 남자와 동침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내가 잉태를 할 수가 있습니까? 이 말을 한 거예요. 이해되셨죠? 히브리인들의 문화를 알려면 그들의 언어 관습을 알아야 돼요. 성경을 사람의 생각으로 읽으면 성경이 제대로 그 의미가 전달이 돼야 안 돼요? 그래서 문제가 된 거예요, 지금. 하늘, 아버지, 아들, 안다. 지금 네 가지를 쭉 설명을 했어요. 기본 개념을 알고서 성경을 읽어야 된다 이거예요. 기본 개념을, 셈족의 언어 관습을 알고서 읽어야 된다 이거예요. 약혼만 하고 그리워할 때는, 빨리 나를 내 신랑한테 데려가 주기를 바라고 그리워할 때는 객관적으로 아는 거죠. 사진만 보고 아는 것과 가서 첫날 밤 잠을 자서 아는 것은 다르죠. 그 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 누가복음 다시 갑니다. 3장 34절에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라고 말했을 때, 여기 안다라는 말은 히브리인들의 개념으로는 나는 남자와 동침한 적이 없으니 그 말이에요. 지금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충분히 아시겠죠? 육신적인 남자와 동침하지 않았는데 참 남자는 하나님이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는 것이 영적으로는 동침하는 것이다. 지금 그 말이란 말이야. 천사가 전해주는 말씀을 계시로 깨달아서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씨를, 하나님의 말씀 씨를 자신의 태 속에 받아들이는 것으로 상징을 해놨다. 그런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이런 말씀들이 형제 자매님들의 정결한 태에 잘 심어지셔야 돼. 꼭 그렇게 되시기를 바라요. 자, 본문에서 마리아가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한다고 한 표현 역시 셈족의 언어 관습으로는 나는 남자와 동침하지 않았다라는 뜻이니, 히브리어로는 야다, 이것은 직접 확인하여 안다라는 뜻으로서 창세기 3장에서 뱀이 사람들을, 아담과 하와를 꼬여서 할 때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두 번 안다라는 용어가 나왔는데, 그건 뭐냐, 주관적으로 생명의 연합을 맺는 상태를 염두에 둔 말인 것이지 그냥 피상적으로 안다라고는 지식 그런 것을 말한 게 아니다 이거예요. 선악과 열매를 먹으면 선악과 열매가 내 속에 들어오죠. 그것은 세상에서도 뭐 무슨 게 맛을 네가 알아? 그거 선전에 옛날에 그거다 봐. 네가 게 맛을 알아? 먹어봐야 알지. 그러죠? 먹어가지고 아는 것과 야, 게 맛은 이렇더라 저렇더라 형용사 어구를 사용해서 설명 듣는 것과는 다르죠? 설명 많이 들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먹어보면 되는 거죠. 먹으면. 그러니까 남자가 누군지 여자가 알려면 뭐 그 남자가 키가 몇 센치고 눈은 어떻게 생겼고 뭐 얼굴은 모습은 어떻고 그런 얘기 자꾸 많이 들어서 아는 것과 결혼해서 같이 살아보는 것과는 다르죠. 대부분 말로만 들을 때는 현란한 언어로만 듣기 때문에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런데 가서 직접 시집 가서 살아보면 진짜 아는 것이 나오죠, 이제. 약혼녀에 대해서도 중신애비는 와서 흠 잡는 소리 한마디라도 섞어요, 안 섞어요? 다 좋은 얘기만 하죠. 그 처녀, 그런 처녀를 나를 위해서 감춰두셨구만 하나님이 해가면서 마음이 막 불타는 거지 뭐. 그런데 직접 결혼해서 데려다 살아보니까는 중신애비가 한 얘기였거든요. 영영 딴판이죠. 이해되시죠? 직접 살아봐야 아는 거예요. 그렇게 아는 걸 야다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내가 남자를,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그랬는데, 이 말은 동침한 적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이런 셈족의 언어 관습과 그들의 헤브라이즘 문명이라고 그러는데, 히브리 민족의 문화를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들의 정신세계를. 이런 것을 가르쳐야만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 자연히 이게 뭔 소리라는 걸 아는데, 이런 걸 가르치려고는 한 거 쓰잘데리 없는 고상한 사람 되는 거, 이런 것을 자꾸 가르친다 이거예요. 푸닥거리 하는 거에 사람들이 진력이 나가지고 이제는 거기 잘 전도가 안 됩니다. 푸닥거리 하는 거 가르치면은. 왜 사람들이 고상해져 가지고. 그런데 고상한 거 가르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거든. 그런데 그게 사람, 그 영혼들을 망가뜨려 놓는 짓이다 이거예요. 인간다운 사람 되려고 우리가 예수 믿어요? 하나님의 사람 되려고 예수 믿어요? 그러죠? 이걸 너무 지금 명확하게 구분을 안 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이 그러면 이 히브리어나 헬라어 단어를 모르느냐? 알죠? 우리 이자매님 히브리어 헬라어 기초 공부는 하고 나왔을 거 아니요. 단어 좀 외우다가 못 외워 안 외워지면 에이 하고 그냥 그러다 올지라도 말이요. 대부분 그러다 나오지. 그 어느 정도만 파고드는 사람은 지금 내가 설명한 이 정도 실력은 다 갖춰가지고 나오거든. 신학교에서 박사학위 정도 받으면 이 정도는 다 해가지고 나오거든. 그럼 이걸 가르쳐야 되는데 쓰잘데리 없는 세상 말만 섞어서 자꾸 가르치다 보니 사람들이 성경에 대한 지식이 점점 닫힌다 이거예요. 세상 것이 섞이면 점점 하늘에 속한 것, 영에 속한 것은 닫혀지게 돼 있는 것이거든. 자, 35절 갑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랬는데, 여기 성령이 덮는다 이 말은 룻기에서 한번 나왔었죠. 룻이 당신의 옷자락으로 이 시녀를 덮어주소서 그래가지고 보아스가 자기의 이불로, 자기 옷자락으로 그러는데 원은 이제 이불인데 이불로 그녀를 덮어줬어요.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이제 다 뭔 말인지 아셨죠? 자기 이불 속에 그녀 들어와도 좋다라고 허락을 해줬다라는 뜻인 거예요. 야, 이게 셈족의 언어예요. 셈족의 언어는 이런 식이기 때문에 문자대로 세상 나라의 이 헬레니즘 문명의 세뇌당에 있는 이 사람들의 언어 관습으로 성경을 읽으면은 엉뚱한 해석이 나오기 마련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은 성령이 임해가지고 너를 덮어준다라는 뜻이다라는 해석이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마리아가 깜짝 놀란 거예요. 은혜를 입은 자요 이러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그들은 언어 관습이 우리 세상 사람들의 언어 관습과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놀라는 거 아니에요. 두려워해가면서. 이것은 은혜를 받았다라는 말은 성령이 임하여 그분의 능력으로 덮어주신 것을 의미한다 그런 말이에요. 개념이.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아들은 다르죠. 사람의 아들은 인자고 하나님의 아들은 천자죠. 중국의 황제는 대부분 로마의 황제는 천자라고 참칭했죠. 본인이 천자라는 말은 나는 하늘의 아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신의 아들이다 이거예요, 나는. 그래서 황제들은 본인을 부를 때 뭐라고 하면 짐이라고 불러요. 짐. 그 말은 하늘이다 이 말이 하늘. 너희는 나를, 모든 이 신민들은 나를 하늘로 우러러보고 받들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 말 한마디에 죽고 살고 뭐 모든 게 다 결정 나니까 그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이제 속국 사람들은 왕보고, 황제가 아닌 왕보고는 전하라고 불렀죠. 짐이라고 본인을 칭하지도 못했고. 자,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임신했다 그 말이에요. 6달 됐을 때예요. 이게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달 앞서서 낳았죠.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까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알고 보니까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말은 말씀의 씨가 심어져서 잉태되었다 그 말이죠. 이것이 신의 은혜를 입는 방법이다. 신의 은혜를 입으면 어떻게 지극히 높으신 그분이 성령이 임해가지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그를 이불 자락으로 덮어준다고 그랬는데, 이건 이불 속으로 그 처녀를 들어와도 좋다고 허락한다고 말이에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예수님족의 개념이에요. 왕의 침궁에 들어가서 왕의 이부자리 속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받는다라는 것이 그게 은혜다 이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제 아시겠죠? 성경의 구속사 예언의 실현이므로 이사야 9장 6절은 한 아들을 주실 텐데 그는 전능한 하나님이죠. 그 아들이 예레미야 31장 21절, 엊그제 마침 이 질문을 우리 중국 자매 그 박자매가 했는데, 여기 성경을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21절로 26절을 꼭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이 예언을 이룬 말씀입니다. 한 아들을 주겠다라는 예언,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는 예언, 예레미야 31장 여자가 남자를 아느니라 한 이 예언이 이루어지는 말씀이 뭐냐? 처녀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되어져서 하나님의 아들을 낳아지고 처녀가 어머니로서 젖을 빨리 무릎에 앉혀놓고 젖을 빨리는 걸 이게 이제 앉는다 표현을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한다 하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 31장 다 같이 펴서 봅니다. 셈족은 여자가 혼인을 하면 후사를 낳지 못하면 쫓겨나는 거예요. 쫓겨나 심지어. 만약에 딸밖에 못 낳았다 그러면 대릴사위 한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대릴사위? 사위를 아들로 데려오는 거예요. 며느리를 나의 딸로 데려오는 것은 정상적인 혼인이죠. 아들을 장가를 드리는 거니까 딸은 시집을 가는 것이고, 시댁으로 가는 것 보고 여자는 시집 간다 그러지 시집 드린다고는 않잖아요. 남자는 장가, 장인, 장모, 어른 댁으로 장가 든다. 거기 옛날에는 결혼식장에서 뭐 지금처럼 하는 게 아니라 처가댁에 가서 처가댁에서 첫날 밤을 치르고 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장가로 간다. 장이라는 장인 어른, 장모님 댁으로 간다 그 말이에요. 시댁으로 간다, 시집으로 간다라는 말은 여자는 신랑 따라서 시댁으로 가는 것이죠. 시부모님, 시부, 시모님 댁으로 간다. 자, 이게 셈족의 언어 관습을 잘 아셔야 돼. 남자는 장가를 간다 그러고 남자는 장가를 든다 그러고 여자는 시집을 간다 그러는 거예요. 국어도 헷갈리네. 자, 이제 예레미야 31장 21절로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처녀 마리아라고 돼 있지 않고 예언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처녀 이스라엘이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처녀로서 아들을 낳았다는 것은 정결한 처녀 이스라엘, 즉 선지자들의 신앙 노선에 있는 소수의 무리를 염두에 두는 말이에요. 아론 반차 제사장 직분 아래에 있는 율법 제도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처녀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 볼 때는 음녀예요. 그건 아주 더럽혀진 음녀예요. 호세아서에 보면 음녀가 나오죠. 너의 애미는 음녀다. 그러나 하나님은 음녀에게 장가들지 않죠. 반드시 처녀에게 장가를 들어요. 처녀 장가만 드는 건 하나님 거룩한 분이니까. 왜? 율법에 왕이나 제사장은 반드시 처녀한테 결혼을 해야 되는 것이지 더럽혀진 여자한테 결혼하는 게 아니었었어요. 율법대로 하자면.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윗 왕은 뭐 많은 다른 여자들한테도 장가도 들었는데 이러고 이제 따지시면 이제 그건 그것대로 다 믿고 그거 설명을 하면 또 길어지니까. 왜냐하면 뭐 쉽게 표현하자면 우리가 다 세상 돈 귀신으로부터 시작해서 건강 귀신, 출세 귀신 남편들 많았었죠. 하나님 볼 때는 그런 더럽혀진 그릇한테는 장가를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속받아서 피로 영혼이 깨끗이 씻어져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영혼에게만 장가들 놓으시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간략하게 이렇게 하고 넘어갈 거예요. 이거 다 설명을 하면 오늘 하루 다 가야지 뭐. 이 성경의 개념을 뭐든지 성경의 개념을 아셔야 돼. 야, 처녀 마리아는 처녀 이스라엘의 예언을 이루는 사람이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말씀을 이루는 거죠. 예언 말씀을. 요셉에게도 요셉 멀쩡한 총각이에요. 그런데 요셉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잖아요.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말씀을 준 거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요셉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야만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마리아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천사의 증언을 받아들여야만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안 받아들이면 이제 뭐 가나안 땅이 이제 토해낸다 그러는데, 토해내면 잉태가 돼야 안 돼요? 어른들이라 이런 거 가르치기는 쉽구만. 얼른 알아들으니까. 처녀 이스라엘아, 너의 이정표를 세우며 왜 그러느냐?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소수가 돌아오게 될 것을 지금 예언하기 때문에 그래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는 자들은 처녀예요, 음녀예요? 음녀죠. 많은 불의한 건 음녀잖아요. 바벨론 교회라고 그래요. 그 중에서 예루살렘과 본토로 돌아온 소수가 있었다 이거예요. 이 사람들은 빼내심을 받은 자들이고 처녀 이스라엘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것은 뭐죠? 회개하고 돌이켜서 세상신 마귀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온 소수의 무리를 대표하는 게 마리아였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정결한 처녀가 다 되셔야 되겠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이러시면은 별도로 질문하셔야 돼. 별도로 나랑 말하자면 신앙상담 개인적으로 하셔야 돼. 이제 이거는. 자, 그 다음에 이정표를 세우며 너의 편말을 만들고 큰 길 곧 네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 돌아오라. 네 성읍들로 돌아오라. 이 말은 세상신 마귀에게로 끌려갔던 영혼들이 구속자이신 구원자이신 예수에게로 회복되어 돌아오는 것을 염두에 두는 말. 돌아온 무리만이 처녀 이스라엘이에요. 바벨론에 여전히 남아있으면 처녀가 아니에요. 네. 반역한 딸아, 네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그랬는데, 이건 문자대로 너무 이렇게 해놔가지고 둘러싸리라 라는 것은 안으리라. 안으리라.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돌아온 무리를 어머니가 무릎에 앉혀놓고 안고 무릎에 앉혀서 젖을 먹여 기르리라 그 말이에요.
이게 셈조고의 언어 관습이에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세상 교계에, 세상 나라에 다 값도 없이 팔려가서 다 사로잡혀 있었죠. 여기에서 처녀 이스라엘이 되어서 돌아오시는 날이에요. 누구에게로? 저희 주 구원자께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시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서 마칩니다.